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능력을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4일째를 맞이합니다. 50가지 영적 원리 중에 1장부터 7장은 서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까지 1장부터 3장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도를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해에 대하여 성경은 아니다.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나 생각의 변화나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이 땅에서 하지만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 세 가지,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까지가 어제 새벽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4시간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유지될 것이고,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의 믿음을 찾아보겠냐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절대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 새벽은 기도와 복음, 모레는 기도와 믿음, 마지막 4일째는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지고 담대해지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자녀나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이다. 그때마다 다른 것이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물질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사업의 문제인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진리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답은, 문제는 무엇일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가 답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문제가 먼저 있고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답을 몰라,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이니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아멘. 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 갈 길 몰라, 답을 몰라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는 몰라도 답을 아는 인생이죠, 그죠? 기도가 답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만 답을 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본문들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합독해보고 다시 뜻을 새기도록 할 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되, 거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터이니 너는 그 기도의 능력은 천국 열쇠다. 무엇이든지 열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역시 무엇이든지죠.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역시 마찬가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기도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기도 능력을 누리는 때인데, 함께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그가 예루살렘의 궁전에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는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더라 그 말입니다. 머리를 풀고 머리를 풀었다기보다는 머리를 정돈하지 못한 채, 그런 거죠. 맨발로 갑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며 가고, 다윗만 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중입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가 풀고 울면서 간다. 여러분, 남자가 운다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왕이 우는.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다윗, 골리앗 앞에 담대하던 다윗이 여러분 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이 운다? 우리는 늘 남의 얘기는 거의 감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운다고 생각하고 또 왕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관도 쓰지 못하고 머리가 풀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갈 때 누군가가 뭐라 그러죠?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이제 뭐 궁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수시로 보고가 오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왕이여 놀라지 마세요. 아들 압살롬도 이 반란을 주도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예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자기 아들이 주도했고, 그것을 누가 도왔느냐?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자기의 부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죠, 그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렇게 머리 풀고 신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그 산길을 가면서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제가 묻습니다. 이런 기도도 기도가 될까요? 이런 기도도 기도가 될까요? 다윗이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단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도망가면서 울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 줄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 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오늘 아침에는 과연 이 한마디의 기도, 아마 어떤 사람은 옆에서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안타까움 하소연 같고,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기도가 되나? 저것도 기도가 되는가? 저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이 문제는 참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믿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건너기 어려운 강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맞이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고 인간관계의 큰 배신과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 수도 있고 머리를 풀 수도 있고 신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상대적일지라도 언제나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이 다윗이 맞이한 문제 앞에 수긍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인생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 외마디 기도, 어쩌면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은 다윗이 감람산에서 도망가는 이야기고, 이제 카메라는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궁전을 접수했어요. 접수하고 이제 도망간 다윗과 그 일당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지금 의논하는, 똑같은 시각에 15장은 도망가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고, 이 17장은 그 도망가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압살롬이 반란에 모의한 사람들을, 지도자를 모아놓고 다윗과 그들의 무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을 때에 이 모반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다만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럼 이 밤에 제가 나가서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은 손댈 게 없습니다. 다윗만 잡아서 죽이면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겠다 그러고, 압살롬 왕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히도벨,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이 밤에 당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절에 압살롬과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란 말이죠. 누가 봐도 자기들에게 손해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참 옳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11절로 14절 교독해 봅니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이제 아히도벨이 그런 제안을 하자 이어서 압살롬이 또 다른 제안은 없느냐라고 하자 후세라고 하는 다른 종이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과 전혀 반대되는 제안을 하죠. 군사 12,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장수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는 장수입니다. 그를 12,000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히도벨에게 맡기면 안 된다. 친히 당신이 전장에 나가라. 당신께 모으고 당신이 직접 이 일을 주도해야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면 안 된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추격할 것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를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다윗과 그의 일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의 제안은 기습전입니다. 빨리 가서 왕만 죽이면 된다는 얘기고, 이 후세의 제안은 전면전이다. 아니다. 이건 큰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놀랍더란 얘기죠. 분명히 전자에서 사람들이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작전대로 할까라고 손을 들어보니, 막상 손을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14절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보나.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히도벨의 작전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하더라.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지금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 사람이 결론을 알고 씁니까? 모르고 씁니까? 결론을 알고 씁니다. 역사를 다 알고 쓰면서 과정을 설명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작전대로 온 나라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히도벨은 너무도 속이 상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저자는 그런 결론을 다 알고 이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읽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실패했고 아히도벨도 그렇게 장깨를 부리고 모반을 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손을 들었는데 이게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제발 좀. 어떻게 사람들이 입으로는 야 그래 아히도벨의 작전이 1000만 좋지 100만 좋지 그러고 다 얘기하다가 막상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후세의 작전이 좋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건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손들었어요? 그래요, 압살롬을 위해서 손든 거예요. 반란을 위해서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명령하였어. 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의 계략이 크고 놀랄지라도 다윗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더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때때로 그 문제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물질을 잃어도 그냥 잃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속인 그것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속인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시고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 산중에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쩌면 스쳐가는 말 같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는 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명령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입술에 이런 능력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다윗처럼 기도하리라. 비록 내가 산으로 도망가고 머리를 풀고 가고 신도 신지 못하며 통곡하며 갈지라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다만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첫째로 기도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눈물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문제는 상대적이라도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